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그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 대답해야 하는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누구의 멍에를 맬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입니다. 이제 숙제 제출할 시간이 개인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일지 혹은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의 숙제에 답을 찾으셨나요? 2000년 전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그 역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웠고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들을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새롭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혹은 그 예수가 섬긴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린다면 더 이상 배고픔도 아픔도 또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 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 이 모든 인생들에게 던져진 그 인생의 질문을 답을 찾았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자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권세가들 앞에서도 무력했고 또 로마 총독 앞에서도 무력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그렇게 매어 달렸는데 그가 섬겼던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린 듯 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마저 체념한 듯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그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낙제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흩어졌고 핵심으로 따랐던 제자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하는 것 같이 그들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숙제에 그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간이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런 그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꼭 인사하는 게 어르신 진지 잡수셨어요 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잘 지내냐라는 의미가 진지를 잡수셨느냐가 된 것이죠.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떤 시대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불안불안한 시대였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 제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면 굉장히 성경에는 좀 재밌는 유머 코드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37절에 보면 놀랍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축복하고 베푸셨지만 지금 누구 때문에 깜짝 놀라고 오히려 평강스럽지 못한 더 불안한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37절 뒤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즉
죽은 자의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만이 아니라 무엇도 들었다 하였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거 죽은 귀신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입니까?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어요. 왜 의심일까? 혹시 설마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100%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을 이 문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뭔가 그것이 사실일지도 않을까라는 그 생각의 일말, 그 거리가 이들 마음속에 조금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중한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까 죽음이 가장 싫은, 이 세상에서 싫은 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 2년 전부터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 중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바람과 다르게 죽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또 더욱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죽음을 싫어하지만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인생들이 참 주인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안다 하여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받는, 어떻게 보면 낙제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다 솔직하게 신랄하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영광을 통해 창조자의 성품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일부러 다른 주인을 찾아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 안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죽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나중에 헤아리기 전에 그가 진정으로 부활했는지 우리의 의심을 먼저 확신으로 바꾸는 그 시험을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부활의 증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 증거는 자기의 몸이었습니다. 39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만져보고 41절에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직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하였습니다. 근데 41절에 보면 너무 기뻤다 하였는데 여기서 너무는 한글 번역에서 일부러 추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어 원문에는 너무라는 표현은 없고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너무라는 번역이 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기쁘기는 한데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의심이 아직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42절, 43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먹방을 시전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먹방 그래서 예수님 원조시죠.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생선을 맛있게 드시는 먹방을 시전하심으로 자신이 진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유령이 아니라 몸을 지닌 살아있는 자이심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했어요. 먹방을 보고 제자들이 100% 믿게 되었으면 또 확신을 시켜줄 이유가 없으신 거죠. 또 이르시다라는 것은 또 추가 증거를 제시하시겠다는 건데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44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 시편은 쉽게 말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5가지 글과 또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과 또 잠언, 전도서 같은 그런 지혜서들이 담겨 있는 우리가 읽는 이 신약책 바로 이전에 있는 성경의 절반이 되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그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마련되지 않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구약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들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한데요. 그 모든 여러 장르와 저자와 여러 시대를 거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를 목적으로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나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바른 목적을 향해 각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약의 한 절 한 절들의 의미들을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가 46절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유일하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리키는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가는 우리들을 향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낙제생된 우리를 구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임에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오답 가운데 낙제하여 죽는 저주가 끝나고 이제 바른 대답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하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역사 역시 구약이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4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구약에 이미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4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낙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A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 구약 성경에도 약속되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이것을 전함으로 성취해 나가야 하는 자들이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기쁜 소식을 약속하고 가리키고 예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신약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 기록하고 이제 그러면 복음서 이후에 기록되는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는 무엇이 기록될 건가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부터 온 민족까지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고 가리키는 약속이고 신약은 이 이루어진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약속, 현장,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도 무엇을 가리키며 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며 읽어야 신약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바로 구약과 신약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축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세 번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부활의 마지막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4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52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 성전에서 53절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 상태였죠? 두렵고 의심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서 크게 기뻐하기보다는 기뻐하면서도 좀 의심이 남아 있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점점 믿게 되었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아까는 그냥 기쁨, 의심이 섞여 있는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증거는 주님의 몸과 구약의 성경과 그리고 앞으로 내려주실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나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있겠다, 정말 확실한 증거, 어떤 걸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이미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내 안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보이지를 않으니 도는 당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 정말 확실한 증거,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으면 확실한 증거 뭘까요? 좀 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만져보면 좋겠다. 내 앞에서 한번 생선을 한번 구워드려 보고 싶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죠. 낙제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칭찬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좀 아쉬워요. 왜요? 부활을 보고 만지고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몸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아쉬워했나요?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과 성령만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충분하고 확신했다. 그들은 예수의 몸을 들여 보이면서 그들이 전하는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어. 예수의 몸은 하늘로 올려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경 말씀이 전할 때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몸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한 자들도 말씀과 성령의 감동만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된 자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과 성령인데, 제자들을 믿게 한 더 확실한 이 두 가지 증거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으신가요? 성경은 있으되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저기 아틀란타 말씀사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것을 내가 돈을 드릴 테니 사도들한테 그 성령을 달라고 부탁한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주시는 자의 마음이지, 받는 자가 아무리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4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성령은 아버지의 것인데 누가 주신다 하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아다가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 하였습니까? 너희에게 보낸다.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그냥 아무나 막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선택하신, 작정하신, 부르신 그들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도 여전히 주님은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작정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길입니다. 혹은 성경과 성령이 둘 다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도 약속된, 예수를 통해서 처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약속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없으신가요? 그 이유를 47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받은 것을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 이 부활의 능력과 확신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앉아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육이 시간이 갈수록 소실되어지고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가지고 계심에도 믿음의 확신,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47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일어나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면 받는 자만이 복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 안에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소명, 47절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8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면 증거하십시오. 아멘.